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 369장 찬송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지소한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보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떼가 많으면 다른 목자를 불러서 고용해서 양떼를 맡깁니다. 그 사람은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됩니다. 우리가 삭군 하는데 사실 삭군은 잘못된 게 아니죠.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으니까 삭군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위험이 도래하고 맹수가 공격이 올 때는 이 삭군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삭군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양이 아니니까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 통해서 알아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다.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죽었다. 이게 아니고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죽음이다. 내가 목숨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버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 신호를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토에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줄로 아느냐. 지금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무리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 그러하다면 내가 죽으리라고 예언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자의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린다. 자원에서 자의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꾼들은 도망가지만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란 말이 약간 의미가 좀 우리한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좋은 목자란 말이죠. 좋은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시네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자기가 당할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저만치 앞서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점점 주님의 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서가셨어. 저만치 앞서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걸음이 점점 빨라지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걸음이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고 시간을 끌고 구경도 하고 막 일부러 시간 끌면서 억지로 갈 텐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 앞서셨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점점 주님의 걸음이 빨라지셨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기 위해서 걸음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오직 유일한 목적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발적인 죽음 아닙니다. 자원에서 자의적인 그런 죽음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인가? 여기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양들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버렸다. 우리 인간 목자들 가운데 이런 목자를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 가운데, 경제인 가운데, 때로는 목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리더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손영호 목사님은 그러시기도 합니다만. 자, 인간 목자 가운데 다윗을 예로 하나 들어보면 다윗은 그나마 좀 선한 목자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 양떼를 치다가 맹수가 공격해 와서 맹수가 양을 물어가니까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입에 있는 양을 건져냈단 말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행위가 다윗의 용기인지 양들 위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간 목자 가운데 다윗은 선한 목자에 좀 근접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있는데 그날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는 한 남자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나 사랑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큰 소리로 말하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다 했는데 아마 설교 시간에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좀 거친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도 뜨문뜨문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들으라 큰 소리로 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노?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졸았어요. 이런 시간 졸면은 이게 딴소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붙잡히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망칠 때 사도 요한과 함께 그래봐 나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숨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맥박 소리도 다 듣고 했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 숨어있던 사도 요한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그 못 박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손잡고 어머니 갑시다. 아주 십자가 앞에 갔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웠어. 부끄러웠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도망을 쳤으니까 마리아 손잡고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사도 요한에 확 밀려왔어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언가, 사랑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사전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십자가, 한없는 사랑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무언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넘쳐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가? 사람들도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더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햇빛 아래 전등불일 뿐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사랑이 이러하더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사랑이 뭔가를 다 그렇지만 진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한 화가가 화실을 꾸며가지고 화실로 이제 경영하고 있었고, 어느 날 한 여인이 3층에 이사를 왔어요. 매일 아기를 넣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데 보니까 외눈이 아닌데, 분명히 외눈이 아닌데 늘 한쪽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별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저 사람은 별 사람이 참 눈도 외눈이 아닌데. 어느 비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아기를 얻고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얻고 있는 아기 보니까 흉할 정도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어릴 때 질병을 앓다가 한쪽 눈이 실명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기가 좀 크면 내 눈을 내 아기에게 이식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미리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지금 길을 걷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내 이 눈을 내 아기에게 줄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쁜 눈을 아기가 가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제야 그 여인이 외눈이 아니면서도 한쪽 눈을 감고 걸어다녔던 그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했는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을 빼가지고 내 아기에게 이식해 줄 것이라 하면서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3절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사랑이 측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억만장 가운데 죽을 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의미가 뭡니까? 독생자를 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정말 날 힘드셨을 거다. 아마 어쩌면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나였을 거다. 도망가면 잡아가서 또 앉혀놓고 또 도망가 버리고, 늘 청기구리처럼 믿으라면 안 믿고 불신하고 도망다니고, 정말 내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이런 엉망 가운데 죽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회개함으로, 회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양들을 아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자, 양들을 아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이 몇 마리인지, 이 양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이 양이 몇 년 된 양인지 이런 피상적인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의 처지에 서서, 양의 형편에 서서 양의 처지가 어떠한지,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양이 지금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양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양들을 어느 정도로 아시는 겁니까? 오늘 15절에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이신데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형편과 처지와 표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약한 존재임을 다 주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약하고 힘이 없고 어떤 방어 능력도 없고 맹수와 맞서 싸울 힘도 없고 한번 넘어지면 일을 쓸 힘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눈도 멀고 늘 맹수의 밥이 되기 쉽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 양의 특성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고 늘 낙심하고 늘 우울증에 빠지고 실패감 느끼고 유혹에 시끄러가 버리고 길을 잘 잃어버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뒤에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인데요. 시몬 뜻은 부스러진다, 모래알강이다, 모래알강이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인데, 안드레가 소개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 시몬임을 알고, 그 얼마나 의지가 약함을 알고, 쉽게 침체 빠짐을 알고, 쉽게 부스러지는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뿐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될 것도 아셨는데, 게바는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 아람어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베드로인데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이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약한 시몬이지만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실패를 맛보고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디비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는데, 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의 옛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왜 이렇게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시몬 옛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을까? 그의 약함을, 그가 쉽게 넘어지는, 그가 쉽게 깨지는 모습을 깨달아 알아갖고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대답할 때에 굉장히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3번째 이 대답할 때에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3번째 대답할 때는요 목소리가 아마 기어 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걸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 쳤을 텐데 이제 지금은요 큰 소리 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해버렸죠. 넘어진 모습으로 자신감도 사라져버렸어요. 근심하며 이르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약함을 다 스스로 다 보게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약한 자다. 너는 이렇게 잘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장차 반석 같은 자가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약해서 시몬 같은 자지만 앞으로는 장차 게바가 될 사람으로 주께서 다 훤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딱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아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장차가 아니고 지금 게바가 좀 되고 싶어요. 지금 게바처럼 좀 반석처럼 세임받고 싶어요. 주님, 지금 이제는 게바가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난 아직도
반석이 아니구나. 아니다, 시몬에서 개바로 지금 가는 중이구나. 이걸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시몬에서 지금 개바 쪽으로 계속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수할 때에 우리 다 시몬의 약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흔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장인들의 모든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장진숙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의 자매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아빠가 암투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다 돌보고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정은 찢어질 듯 다 힘들었고, 어릴 때부터 가정 고난을 다 고생하면서 자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다니고, 식비 없어서 늘 굶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지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홀로 그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해서 학비를 모아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쉬고 공부하고 쉬고, 한 번은 갑상선 수술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보자고 오셔야 됩니다. 보자가 없어요. 어머니는 바쁘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정사정해서 보자 없이 전시마취 해가지고 수술 들어가는데, 마취를 깨서 다 눈을 떴는데, 자기 이 수술을 받는 이 자기 옆에 보호자 한 사람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외로워서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다. 내가 내 고통을 다 안다.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뭐 죽고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자매가 부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산 사투리로 말씀, 뭐 죽고 다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뭐 영어로 하면 영어로 주께서 응답하실 거고, 다 형님 따라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죽고 다 들어줄게. 평소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남편 될 사람, 시부모, 좋은 시부모 있는 남편 제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 찬양 사역을 평생도록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가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좋은 시부모 있는 남편을 내게 주시고. 그전에 한번 선 봤는데 실패했거든요. 왜? 의사하고 선을 봤는데 그 의사 부모가 자기 엄마를 보자합니다. 서울까지 올라갔대요. 엄마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들끼리 이제 뭐 하는 모양이다 싶어 보니까 엄마한테 포기시키라고. 그 사귀는 그 남자 쪽에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의사 신랑을 두려면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얼마 있어요? 안 되겠네. 포기시키려고 불러왔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요. 크게 상처받은 엄마가 말하기를,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서 이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내 인생이 없었다 했어. 수치스러운 가지고 서울에 부산에 내려왔대. 한번 엄청나게 여기서 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 시부모님 좋은 남편을 내게 주시고 평생도록 찬양, 영감 어린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딱 하고 이제 태워내는데, 중고 금반을 하나 샀는데, 중고 금반을 판 사람이 자기 남편이 결국 됐어요.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 될 그 사람의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TV 드라마 대장금의 PD 이병훈 감독이라.
대장금의 감독 이병헌 감독이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시부모 말하기를 네 같은 며느리 없다. 그래 사랑먹고 전에 한번 참 실수인데 그렇게 축가를 소양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의 삶을 다 연출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 자매의 형편을 알고 또 그렇게 구할 때에 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 자매는요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열등감. 나는 가난해. 나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거에 자기 생각대로 됐다면 지금 이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됐으면 다른 길로 가버리겠죠.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노란 축복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장차 개방가 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 처지, 내 열등감, 내 실패감, 수치스러움 다 할 수 없는 것, 무능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 알고 계신 분 아닙니다. 장차 개방가 될 것도 반석 같은 자가 될 것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장차 개방가 되리라.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차 개방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장차 개방가 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세 번째 보시죠. 14절에 보니까 다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요 자기 목자를 알고 따라간다 그럽니다. 알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보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를 지시고 주님께서 갈보다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주님을 뒤따르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는 그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구경꾼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구경하려고. 이들은 내가 볼 때는요 이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고 떡 때문에 다른 사람이고 그저 백성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주님을 단지 구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경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꾼으로 예배자가 아니고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랐겠는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분명히 7 귀신 들려다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참으로 나음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은혜가 너무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에 속하는가? 아니면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가까이서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하는가?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 감격에서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제자원에 원장으로 계셨던 그 송신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 제자 사역을 하는데 자기 모공도 다 바쳤습니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2년 전에 루게릭병에 탁 들려가지고 물 한 모금도 자기 손으로 마시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임종 몇 날 전에 제자들이 와서 앞에서 목사님 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한 내게 루게릭병을 주신 하나님을 난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 감사가 넘쳐. 나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울지 마라. 임종 첫날에 큰 아들 목사와 또 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말씀 준비 잘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라. 빨리 돌아가라 했습니다. 와, 빨리 돌아가라. 설교 준비 잘 해가고 말씀을 잘 전해라. 이게 너희 사명이다. 큰아들도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 이런 아버지 밑에 아들도 참 그죠. 이런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분의 임종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평소에 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요 장례식곡으로 안 맞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쳐. 이 찬양을 모든 제자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이 장례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찬양을 함께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끝까지 충성 다하고 주님 가신 길을 열심으로 따랐던 놀라운 믿음의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은혜 받은 자, 영광을 본 자가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몇몇 제자들 데리고 베라산에 오르셔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있을 큰 고난에도 이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 해서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기도록 위해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견뎌라.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겨라.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 건전한 성경적 체험,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에도 너끈히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사모하시고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도 끝까지 견디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의 밀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멀찍이 따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편의상 멀찍이 따르면 쉼이 들어요. 넘어집니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주님 따르는 데는 안전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100m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따라야 됩니다. 가까이 동행해야 됩니다. 멀찍이. 안타깝습니다. 멀찍이. 넘어집니다. 힘들게만.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나의 수치가 돼요. 끝까지 잘 따라가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나의 수치가 됩니다. 어디 말을 못 꺼내요, 누구한테. 끝까지 잘 따르면 내 간증이 됩니다. 아, 따랐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따르다가. 근데 말도 못 꺼냅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는데, 이건 꺼내지 마라. 은혜가 안 됩니다. 끝까지 따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따르면, 나의 노란 간증이 꽃이 돼가지고, 말하면, 따르면 은혜 다 받아요. 그랬더나, 은혜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함께 신학 공부하다가, 한 학생이 저 같이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를 때려쳐 버리고, 책 팔러 다니는데, 하루는 책 팔러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의 그늘진 얼굴, 많이 착잡했습니다. 도저히 포기하면 수치밖에 안 됩니다. 나의 수치밖에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이 약해도 끝까지 따라야 간증거리가 돼버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중순처럼 하나 둘 뚝뚝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편의상 예배 드리면 다 믿음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려울수록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 끼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크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기가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셨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죄인을 향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 형편을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억만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여 주께서 몸짓이시고 내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 형편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시고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반석같은 믿음을 다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서 생명의 멸론을 받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앞에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오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오소서.